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꿈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꿈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고난 주간을 앞두고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꿈이라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원래 의도해서 이렇게 계획했던 건 아닌데 또 이렇게 딱 맞춰서 이런 제목이 붙어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사회에 반기독교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껴요. 우리 교인들이 반기독교적인 그런 그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위협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은 우리 내부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세속화입니다. 교회의 세속화예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해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정말 우리의 내부의 적은 교회가 변질되는 거예요. 복음에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꿈의 세속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도들의 꿈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꿈이라는 게 뭐예요? 방향성이잖아요. 내 인생의 방향성을 비전이라고 하고 꿈이라고 하잖아요. 자,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 그 배는 아무리 열심히 가도 목적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목적지가 바르게 돼야 노력할 때 거기에 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꿈은 목적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달려도 하나님의 목적지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꿈이 중요합니다. 꿈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꿈이나 비전은 굉장히 인기 있는 테마죠. 그래서 우리가 서점에 가면은 꿈과 비전을 독려하는, 자아 성취를 독려하는 그러한 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기계발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교회에서의 가르침은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주의의 비전이나 꿈에 대한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가 아니라 자아 성취의 도, 자아 성취를 이루는 길, 그것이 강조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긍정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우리 청년부 모든 청년들에게 책을 하나 선물을 했어요. 너무 감동이 된다고 그 책을 선물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었어요.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선물했어요. 저도 선물을 받았는데 저는 바로 버렸어요. 왜냐? 그 사람이 목사거든요. 거기에 성경 구절도 나와요. 그렇지만 그분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목사로 유명해요. 그 사람의 책을 읽으면 자기 개발서와 거의 똑같아요.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다 나눠주라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나눠주긴 했는데 저는 그것이 왜 그분이 이 긍정의 힘이 그렇게 감동이 돼서 그걸 모든 청년들에게 나눠주려고, 그거 돈 많잖아요.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쓴 거잖아요. 제가 만약 담임 목사였다면 저는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때. 이 블랙 코미디 같았어요. 아니,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거기에는 감동을 못 받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이거를 우리
청년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나눠준다? 이거 블랙 코미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긍정의 힘으로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힘이 아직 뭔지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깊이 경험한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고함량 영양제를 먹은 사람이 슈퍼 울트라 파워 영양제를, 비타민을 먹은 사람이 일반 비타민 영양제 먹고 감동이 돼 이럴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복음의 힘은요 훨씬 강력한 힘이에요. 긍정의 힘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이 복음의 힘을 경험하면 긍정의 힘은 이거 별것도 아니에요. 감동이 안 돼. 복음의 힘을 경험한 사람은 이 긍정의 힘에 그렇게 감동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의 힘을 모를 때는 긍정의 힘에 감동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은. 근데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 긍정의 힘에 감동을 받았다? 그거는 아직,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복음을 깊이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상구가 서로 반대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반대로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한 긍정의 힘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요지는 복음의 힘과 긍정의 힘은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울트라 파워 영양제와 일반 영양제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반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대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긍정의 힘을 뛰어넘는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왜냐? 복음의 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르는 진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긍정의 힘은 진리를 못 살아요. 그거로는. 긍정의 힘은 내 개인의 목표를 이루기는 해요. 내 욕심이라기보다는 내 개인적인 비전, 내 목표를 이루기는 해요. 내 자아 성취를 이루기는 해요. 그게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삶은 긍정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건 복음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진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자,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몰라, 하나님을 몰라. 그럼 그 사람에게 그나마 우리가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용기를 갖기 위해서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르치는 일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르니까, 거기에 아직 그 신앙을 아직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처럼,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이미 안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긍정의 힘으로 그 사람을 도전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복음의 힘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다면 그 사람은 이제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기쁨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영광도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순결한 사랑을 우리의 평생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첫사랑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실제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우리의 인생에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제의 순수함이 오늘의 순수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은 우리의 순수함을 위협합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의 순수함이 탐욕과 정욕으로 변질되어 버릴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비전이라고 표현하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들어가 있는 꿈을 야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물론 야망이 항상 부정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서 부정적으로 쓰겠다고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야망이 있다고 해서 저게 무조건 나빠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문맥에 따라서 야망을 좋은 의미로 쓸 수도 있어요. 큰 꿈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뭐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누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게 꼭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저의 이 설교를 잘 여러분이 따라오려면 이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의미이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야망은 내 욕심이 담겨 있는 꿈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흔히 비전과 야망은 그 꿈의 내용이 처음부터 다를 거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는 꿈을 가졌어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내 야망으로 변질됐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꿈의 내용이 바뀔까요? 꿈의 내용은 똑같아요.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는 거예요. 자, 제가 교회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겠다라는 꿈을 가졌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었어요. 나중에 제가 욕심이 생기고 그 꿈이 변질이 돼서 제가 어떤 권력을 가지려는 꿈으로 변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꿈의 내용이 달라집니까? 똑같아요. 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의 내용만 들어가지고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인지 아니면 내 욕망으로 변질된 꿈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비전과 야망이 분리되지 않을 수 있고 뒤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과 야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비전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것이 정말 그 비전으로 지켜지는 거고, 이 꿈이 서서히 나를 향하게 되면 그것이 야망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 똑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면 그것이 나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해서 그것이 평생 내게 순수함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왕인데, 이 사울은 야망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저 뒤에 가서 부끄러워가지고 숨어 있었던 아주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변질되어서 자기의 그 권력을 자기의 야망과 욕망으로 채워가요. 저는 사울이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너무 시작이 순수했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 믿은 것이 아닐까? 내가 시작이 욕심으로 시작을 안 했어. 처음에 너무나 순수하게 자기가 뜻하지 않게 왕이 됐어요. 그래서 시작이 순수했기 때문에 너무 스스로에게 방심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음에도 자기가 처음에 너무나 순수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점검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이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지금도 순수한 비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꿈이 변질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순수한 꿈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니면 변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우리는 점검할 수 있을까? 그 점검하는 기준 네 가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네 가지 기준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사실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그때 제 마음을 보면서 생각을 했고요. 또 종종 저도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제 마음을 점검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어떤 기준점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가 없는 꿈은 야망이다. 자, 무엇이 야망인가? 감사가 없는 꿈은 야망이라는 거죠. 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린 비전은 야망입니다. 진정한 비전은요, 내 현실이 불만족스러워서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얘기 포인트예요. 어떤 사람은요, 가난이 한이 맺혀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한이 맺혀서 어디 한번 너희들 보자 하고서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꿈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은요, 한이 맺혀서 갖는 게 아니에요.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내 어떤 현실이 불만족스러워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 꿈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자가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죠. 근데 왜 부자가 되려고 하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근데 왜 부자가 되기를 원하죠? 부자가 안 되면 내가 비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부자가 돼야 된다. 나는 부자가 안 되면 내 인생은 불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은 아닙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출세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정말 경험했다면 내가 출세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비참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가 안 되면 내가 불행하고 비참하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으로부터 온 꿈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깊이 경험했다면 우리는 감격에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이 감동과 감사를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서 갖게 되는 꿈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러분, 돈을 벌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리더의 위치에 갈 필요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가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높고 숭고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자, 무엇이 모자라서 갖는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꿈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넘쳐서, 감격스러워서, 구원의 기쁨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갖게 된 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에 감사가 없는 꿈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이 아니고 내 꿈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 꿈은 야망이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작은 것에서 시작해요. 겨자씨 같은 것에서 시작해요. 우리가 작은 일, 그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거창하고 큰 비전을 갖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야망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내게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온 몸을 바쳐서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큰 명령을 주시면 자기가 순종할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님이 명하시고 있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 일은 되게 사소하게 보이거든요. 하찮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뭘까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나와 함께 시간을 갖자. 나를 깊이 만나라.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해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찮아 보여요, 그거는.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엄청난 명령을 하시면 내가 들을 것 같은 착각을 해요. 주님이 속으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 그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고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 일에 충성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정말 그분이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듣고 싶은 명령만 듣고 따르기 싫은 거는 안 하고 하면 주인인가요? 주인이 그러면요 혼나요. 종이 주인한테 그러면 큰일 나요. 주인은요 종에게 명령하는 것이지 충고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고하시는, 내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내가 선택적으로 내 마음에 들면 듣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듣고 이러려고 하잖아요.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을 수 없고 그 비전을 감당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주인이요 종에게 뭘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책임은 누가 질까요? 주인이 지는 거예요. 신실한 주인이라면 그러겠죠. 종을 이용하려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신실하다면 자기가 종에게 시킨 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겠죠. 너는 나만 믿고 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실까요?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물론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가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는 꿈은 야망이다. 자, 세 번째는 사람을 중요시 여겨야 한다는 건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사람보다 일을 더 중시하는 것은 야망입니다. 자, 리더십 스타일 가운데 이 두 가지의 리더십 스타일이 있어요. 관계 중심의 리더십이 있고 일 중심의 리더십이 있어요. 그런데 관계 중심의 리더십을 가졌다고 해서 이 사람이 꼭 사람을 소중히 여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관계 중심의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사람을 꼭 더 소중히 여기느냐?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는 걸 좋아하고 같이 놀러 가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꼭 여긴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차원이 약간 다르죠. 또 어떤 사람은 일 중심이야.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 그리고 굉장히 일 목표적이야. 그 사람이 꼭 사람을 소중히 안 여긴다고 단정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차원이 달라요. 관계 중심과 일 중심이라는 이 리더십 스타일은 저는 이거 자체가 사람을 중요시하는 본질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 중심이어도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 중심의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쪽 부류가 조금 더 사람을 소중히 여길 가능성은 좀 있어요. 더 일 중심보다는 아무래도 일에 몰두하다 보면 사람을 좀 소홀히 할 가능성이 좀 더 많은 건 맞아요. 그러나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질이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리더십의 스타일이든, 저도 일 중심적이에요. 저는 제가 관계 중심적인 줄 처음에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제가 거의 일 얘기밖에 거의 안 해요. 사람들 만나면 별로 그렇게 막 사소한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질 않아. 제가 성향이. 그래서 내가 의외로 굉장히 일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람을 존중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때로는 물러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상처 줘서 미안하다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것을 이제 그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도 가야 될 때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냐면, 내가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있다.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있다. 그럼 잘 돌아보세요.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다라면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상처받는 사람이 계속 많아지고 있다. 나한테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선교를 갑니까? 내가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었다는 성취감입니까? 또 뭐 비즈니스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오로지 사람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사람들을 살리는 일, 세우는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일은 항상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섬기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할수록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는다. 그것도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계속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내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 맞는가를 점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이라 하더라도 내가 잘못된 방법으로 그 비전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최종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과정을 중요시 여기세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골만 보고 달려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이라는 그 마지막 결과만 보고 달려가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도. 그래서 그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가야 되는 거지, 내가 그 결과만 이루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건물을 멋있게 졌는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막 많은 상처를 입고 서로 다투고 그랬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그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결과를 맺으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 비전을 주셨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건물을 짓는 것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교회에 뭐 사람들이 없다, 인재가 없다 라는 말을 뭐 1년은 할 수 있지만 3년이 지나도 사람이 없고 그런 사람이 안 키워지고 5년이 가도 그런 사람이 안 키워지고 10년이 가도 그런 사람이 안 키워지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키우는 일을 안 했기 때문 아닐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그를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이 높아지려는 꿈은 야망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함 때문에 범죄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가장 깊은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자, 하나님이 실제로 높여주신 사람들 가운데 영적으로 무너지는 대다수의 원인도 교만입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다 세월이 가면서 일부를 내 영광으로 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겸손하게 지키려면 이 교만에 대해서 두 가지의 교만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적극적인 교만과 소극적인 교만이에요. 자, 모든 교만은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 하면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현되는 것 속에는 적극적인 교만도 있지만 소극적인 교만이 있어요. 자, 적극적인 교만은요 내 스스로가 막 자랑하고 자기를 막 뽐내는 거예요. 주책을 떠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주책을
하면은 좀 싫어해요. 사람들이 눈치를 줘요. 싫은 눈치를 줘.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위축이 돼. 거기에 굴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이제 자기 자랑을 하고, 저처럼 약간 눈치 빠른 사람은 당 딱 접죠. 이제 거기서 딱 접고 아닌 척 이렇게 딱 하고 겸손한 척 이렇게 해요. 근데 문제는 소극적인 교만이에요. 근데 소극적인 교만은요, 문제가 뭐냐면 나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지. 그게 문제예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살피지 않으면, 내가 소극적인 교만일 때는 그게 교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 소극적인 교만이 뭘까요? 저는 제 안에 소극적인 교만이, 제가 눈치가 빠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난 척 잘 안 해요. 예. 되게 눈치 딱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딱 안 하는데 소극적인 교만이 내 안에 있더라고. 이게 나이 들수록 점점 심해져요. 이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나를 알아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알아서 좀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 줘야 되는데, 나를 알아서 칭찬해 주지 않으면 내가 내 자랑을 일부러 하진 않아요. 알아서 나를 알아줘야 돼. 인정을 해줘야 돼. 근데 그러지 않으면 서운해. 섭섭해. 마음이 좀 힘들어져. 불쾌해져요. 이게 소극적인 교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소극적인 교만이 위험한 건요, 내가 그걸 교만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남 탓을 해요. 저 인간이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제가 의리가 없어요. 개념이 없어. 이런 식으로 남 탓을 해요. 쟤는 자기밖에 몰라. 남 탓을 해. 물론 다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죠. 그런다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면? 물론 그 사람도 문제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그렇지만 거기에는 나의 문제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할 때는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해, 왠지 기분이 나빠. 그럴 때는 잘 돌아봐야 돼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적당한 자리에 앉혀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지는 거, 이게 꿈이 병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이 교만인가에 대한, 야망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꿈은 야망이고,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 꿈은 야망이고,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는 꿈은 야망이고, 자신을 높이려는 꿈은 야망이다. 그렇다면 야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꿈,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꿈, 십자가를 통과한 꿈,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내 꿈이 정련되어지는, 그 금에서 불순물들을 쭉 뽑아내면 금이 되잖아요. 순금이 되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갖게 된 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 사람이 감사 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감사가 넘치겠죠. 그 넘치는 감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작은 일에서부터 주님 앞에 충성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명령을 듣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시는 사소한 명령들,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은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까? 사람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나도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꿈을 갖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있는 그 피는 나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한 피잖아요. 나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어 매달려 계신 그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나를 자랑할 엄두가 없습니다. 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꿈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더 높은 차원의 꿈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너는 정말 진실하고 착한 나의 종이었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마 그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기를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꿈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주님 앞에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